오늘은 그 유대인 교육을 저희 6남매와 20년 한 것 중에서 그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짝과 함께 그 자기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교육법으로 유대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면 옆에 짝꿍이 있어야 돼서 혼자 앉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옆에 가족은 이렇게 동성 이성 괜찮지만 모르시는 분이면 동성은 동성끼리, 이성 같은 성끼리 그렇게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도 하셔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네, 목사님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부목사님이랑 하시면 좋겠고, 혼자 계신, 그리고 이제 자녀, 아까 유치부 자녀 중에 4살, 5살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데리고 와서 엄마랑 같이 참석을 하면 좋겠고요. 자, 혼자 계신 분 안 계시죠? 그리고 2분이 계시면 이게 이렇게 멀리 계시면 안 되고요. 가깝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깝게 2분이 좀 가깝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이 그린색, 녹색 글씨입니다. 자,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네. 근데 안 드신 분들이 한 반은 되시는 것 같아요.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네. 그러면 조금 힘을 내서, 자, 비전 하브르타인데 그 비전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말할 때는 좀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비전 하브르타 이러면 안 되고 비전 하브르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맛있게 비전 하브르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 하브르타를 하는 목적은 그 밑에 빨간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브르타를 하면 내가 살려지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귀한 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 1시간 끝나면 느낌표가 찍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표가 찍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다 이게 좀 환한 얼굴을 하셔서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살리고 살려내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 살리고 살려내는 시작.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넘어가지가 않네요. 여기인가요? 어디를 눌러야 되죠? 밑에 아래로. 네네네. 오케이. 그리고 위로, 밑으로. 이게 위, 이게 아래입니다. 네. 되시죠? 네. 위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03년 추수감사절에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22년 전에 제가 자녀가 많지는 않고 6을 낳았어요. 그래서 6남매인데 그 6남매가 6번이 2001년생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면 몇 살일까요? 어렵습니까? 2001년생인데 2003년에 찍었어요. 몇 살? 미국 나이로 2살 만으로 하니까, 그래서 2살, 3살 반, 4살 반, 6살, 4번, 5번, 6번이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키 순서대로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6명을 세워놓으면 도레미파솔 이렇게 키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22년이 지나서 지금은 제가 우리 사위까지 우리 식구가 10명이 됐는데 그 10명 중에서 제 키가 10번이에요. 제일 작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003년 추수감사절 사진을 왜 찍었냐면, 그때부터 저희가 가족 사진을 찍어서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3년 추수감사절에 제가 6남매를 낳는데, 유대인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는 책도 많이 없고 여러 자료가 없어서, 제가 미국에 사니까 베버리 힐즈라는 그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 유대인을 찾아가서 제가 자녀가 6인데 유대인 교육을 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랍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웰컴 웰컴. 그래서 제가 들락달락하면서 어떻게 밥을 먹나, 어떻게 자녀와 대화하나, 어떻게 절기를 지키나,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우리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더 생겼어요. 배도 안 아프고. 그래서 만세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와 38년 같은 침대를 쓰시는 룸메이트. 네, 짝을 안 바꾸고 38년 동안. 네, 그리고 그 옆에가 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친구가 6번이에요. 6번. 6번이고 그 옆에 어깨 동무한 친구가 우리 사위. 그래서 이제 8명에서 9명에서 이제 10명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네, 이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넘어가는데 이게 자꾸 두 개가 네. 그 전에 거가 네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하브르타라는 말을 나는 처음 들었다. 오, 하브르타가 대전에는 아직 도착을 안 했군요. 자, 나는 하브르타라는 말을 들어봤다. 계세요. 네, 나는 안 들린다. 나는 손이 없다. 손이 없는 분도 좀 계시고 안 들리는 분도 계십니다. 자, 하브르타는 유대인이 되게 한 문화예요. 그런데 그게 14년 전에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교육 컨텐츠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법, 질문학습법, 천재교육법, 서울대 가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전국에 그 하브르타 지부가 생기면서 하브르타 강사들이 지금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하브르타가 뭐냐? 이제 그 하브르타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는데 제일 위에 그 점 찍은 게 5개 있죠. 제일 첫 번째. 자, 하브르타가 뭡니까? 하면 답입니다. 시작. 하브르타는 큰 소리로 짝꿍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도서관 예시바에 가보면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돗대기 시장처럼 왕왕왕왕왕 이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시끄러운데 짝꿍의 얘기가 나에게 정확히 들리고 내 이야기가 짝꿍에게 정확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운데 이 아이들은 가슴에 있는 말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 그렇게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브르타는 특징이, 자, 한국의 교육은 왜 어렵냐면 한국은 문제가 하나면 답이 몇 개? 제가 이렇게 답을 여기다가 하죠. 문제가 하나면 답이 몇 개? 그걸 정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렵고 답이 틀릴까봐 답을 또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 질문이 하나인데 답은 모인 숫자만큼. 여기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 그럼 답이 몇 개? 답이 몇 개요? 그거를 해답이라 그래요. 한국은 정답인데 해답은 뭐냐면 지혜가 플러스된, 지혜가 더해진 답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지혜가 더해지면 지식보다 차원이 다른 놀라운 답들이 왔어요. 그러면 100명이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짝꿍이랑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하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자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짝과 함께 히브리어로 그 유대인들이니까 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빨간 글씨가 히브리어인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 발음으로 했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하타 호셰브. 이 하브르타는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랍비가 유대인의 목사님이죠. 그 랍비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그 자매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멍이 몇 개 뚫렸나요? 자, 빨리 세보세요. 자기 얼굴에 구멍이 몇 개 뚫렸을까요? 빨리 세보세요. 5개. 큰일 났습니다. 또 7개. 와, 자, 세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구멍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구멍일까요? 깊이 파인 굴일까요? 구멍만 뻥 뚫렸어요? 굴이에요. 그죠? 눈도 깊고, 코도 깊고, 입도 깊어요. 귀도 깊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깊이 파였다는 것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뭐다?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러면서 유대인 랍비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에 그릇을 7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까지 여기는 그릇이 몇 개?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쓴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 토라를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을 54개로 쪼개요. 1년이 몇 주? 52주니까 6월절과 큰 절기에는 2포션을 하고, 보통 매주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밥상 앞에서 모여서 그 본문에서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오는데, 유대인들 랍비들은 집에 가보면 자녀가 보통 8에서 1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녀가 8에서 10명. 그러니까 제가 6이니까 자녀를 내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15명이 앉아서 그날 포션에서, 창세기 오늘 포션이 1장에서 4장이다. 그러면 그걸 읽고 그 전 식구들이 밥을 먹으러 올 때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와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하타 호셰브.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위에다 한글로 써놨죠. 자, 마하타 호셰브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레위기 이 3장부터 7장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타 호셰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영어로 좀 해볼까요? What are your thoughts? 시작. 자, What are your thoughts? 여기 써놨잖아요. 시작. 자, 우리 3개 국어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하타 호셰브, What are your thoughts? 야, 여러분들 이 대전 파남교회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막 3개 국어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박수. 자, 그 옆에 짝꿍에게 그 7개 그릇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가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금방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네, 한 15년, 20년 산 부부들은 벌써 남편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더 주세요. 그래서 이 마하타 호셰브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 그릇에 말씀을 비벼 먹어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밥과 함께 비벼 먹고 말아 먹고 씹어 먹어야 돼. 그러면 그 그릇에 부모를 떠나기 전에 이 유대인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7개의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거를 분별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기 전에 꾹꾹꾹 눌러 담는 거야. 밥상에서. 왜 밥상에서 하는지 아세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자, 다 따라하세요. 시작. 여러분들의 목구멍이 열릴 때 기분 좋잖아요. 맛있는 거 드시면, 이 김제 묵은지를 드시러 목사님이 가신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맛있는 걸 드시면 어때요? 기분이 왜 좋은지 아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 뇌에
세라토닌, 도파민, 엔돌핀, 옥시도신 그런 좋은 호르몬을 하나님이 항암제, 항우울제, 항스트레스제 텍스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받고 여기다가 무진장 넣어놨는데 한국 분들이 웃지도 않고 맨날 인상 쓰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효소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독소도 넣어놨어요. 아드레날린, 코티졸 같은 독소가 있어요. 그럼 화날 때 그게 막 나와요. 500만 원씩.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또 마하타 호셰부를 할 때 우리 하브루타를 잠깐 할 때 기본 자세가 뭐냐면 그래서 한국 교회 와서 너무 안 오셔서 제가 주문을 외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어흥. 자, 짝꿍을 보고 어흥 호랑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시작. 자, 어흥. 자, 흥하고 저를 보세요. 흥. 자, 여러분들의 그 그릇 상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흥. 자, 흥을 하면 입이 올라가고 눈이 내려오고 광대가 승천해요.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 표정이 흥이에요. 흥. 자, 흥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흥을 하면 그동안에 안 뽑아 먹었던 옥시도신, 도파민, 엔돌핀, 항암제, 항스트레스제, 면역을 강화하는 NK세포를 죽이는 그 놀라운 호르몬이 우리 주인이 웃기 시작했어. 자, 지금부터 내보낸다. 그래갖고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막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기만 해도 암이 치료돼서 삼성의료원이나 그 큰 병원에 1시간에 1시간 반에 웃음 강사를 돈을 줘가면서 100만 원씩 줘가면서 암 환자들이 두 권 쓰고 머리 다 빠져서 이러고서 억지로 웃어요. 그래도 뭐가 치료된다? 암이 치료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암 걸리기 전에 웃으면 암이 안 걸려요. 아멘. 그래서 제발 교회에서 장례식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계시지 마시고 흥. 자, 두 분을 보면서 어흥. 자, 어흥. 어흥. 자, 이 하브루타 할 때는 일단은 웃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밥상 앞에서 원칙이 있어요. 화난 사람은 밥을 안 줍니다. 흥. 이렇게 해야 연동작용도 달겨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막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밥상 앞에서 밥 먹기 전에 자, 어떻게 얼굴 표정 관리를 한다? 자, 이 파남교회 밥이 맛있다고 막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교회 밥을 먹기 때, 자, 기도하기 전에 표정 관리 어떻게? 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밥맛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약한 기능에 하나님이 주신 그 호르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이 파남교회가 웃으면 대전이 웃습니다. 파남교회가 웃으면 대한민국이 웃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을 때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웃음을 넣으면 7개의 그릇의 상태가 좋아져서 이 그릇의 내용물에 뭐가 담겼느냐,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느냐, 그 사람이 입만 벌리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 그릇의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상한 얼굴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동안 그동안 못 웃은 거 한꺼번에 웃겠습니다. 어흥. 자, 어흥. 자, 이 얼굴로 마하타 호셰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짝꿍이랑 시작. 마하타 호셰부. 자, 마하타 호셰부를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떤 목표를 갖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대부분 저녁 예배에 보면 그 교회 대표 선수들만 나오세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들이 대표 선수라고요. 대표 선수라는 말은 내 뒤에 내가 살려줄 사람이 20명, 30명,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고 이 저녁 예배에 못 나오신 그 연약한 성도들을 내 몫이 몇 명일까? 5명일까? 10명일까? 1당 100일까? 1당 한 민족일까? 그래서 은혜 받은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이 파남교회를 통해서 대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이 있는 사람만 오른손을 들고
손이 있는 사람만, 자, 한 5분, 6분, 손이 없는 분도 계시네요. 자, 손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대전이여 안심하라. 파남교회가 기도한다. 대전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파남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들의 7개의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담아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담아서 교회에 모여서 살려주는 거예요. 옆에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주면서, 자, 그 얘기를 우리 집에서 살려주는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분에게 벌써 또 표정이 자, 이 흥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실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몰라 뵀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죄송한 얼굴로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안심하세요.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다 살려줄 거야.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살았어요. 기분 나쁘세요? 자, 오른손을 들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준비 자세가 안 되면요. 아무리 강의를 해도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한테 걸리는 사람, 그동안 나한테 걸리면 죽었어. 이렇게 살은 사람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다 살려줄 거야. 민망하니까 눈을 감고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다 살려줄 거야.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다 살려줄 거야.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자, 그 짝꿍에게 이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오늘 나한테 걸렸어. 내가 널 살려줄 거야. 시작. 너 오늘 나한테 걸렸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너는 나 때문에 오늘 대박이 날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말로 축복만 해도 이 파남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면요, 사람들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파남교회 교인들은 왜 저러고 다닌대? 어머, 무슨 일이 있나? 저 교회에 가볼까? 이렇게 해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이 표정 관리하면서 당신은 걸어다니는 전도지래요. 자,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발 전도지 좀 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웃지 않으면 이 전도지가 구겨져서 여러분들 돈 가지고 이 돈을 내서 인쇄소에서 전도지 찍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로 밟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대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파남교회가 걸어간다. 아멘. 자, 그런 마음으로 하브르타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상태가 조금 좋아지셨는데 계속 그 짝꿍이랑 확인하세요. 이 흥이 찌그러지는지. 자,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우리 부모님의 거룩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숙제 검사를 언제 맞냐면 대학 갈 때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주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숙제이기 때문에 숙제 검사를 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살아야 부모님들에게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까지 잘 살았는데 40대에 삐딱해갖고 50대에 헤매면 주님이 우리 부모 너네들이 자식 키우면서 애썼는데 안 됐다. F학점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불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쳐다도 안 봐야 돼요. 그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비전,
꿈을 이루는 삶인데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포니 타다가 벤츠로 바꿔서 가격을 다 치르고 꼴깍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파트 살다가 18평, 28평, 48평 전원주택에서 빚값 다 물고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꿈을 이뤄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는 부자는, 진짜 부자는 5,000명을 먹을 양식을 은행에 차여놓고 맨날 세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룬 부자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겨서 누구를 도와줄까 눈을 뜨고 찾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까지 꾸고 자녀를 키웠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유치찬란한 아메리칸 드림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내가 성공하면 이 내 재능과 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 뭐라 그랬어요? 자, 한국말만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때 슬픈가? 나는 어떤 때 사람들보다 잘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내가 누구인가를 부모를 떠나기 전에 밥상에서 또 좋은 시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너는 흠이 없는 게 흠이야.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맨날 우리 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격려와 칭찬과 축복과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이 아이의 감춰진 꿈이 막 살아나고 걸어 다녀서 결국은 꿈은 보여요, 안 보여요? 꿈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꿈이 보입니다. 꿈이 걸어 다니기 시작해요. 동사가 돼요. 언제 동사가 되냐? 반복하고 확인해서 거룩한 루틴, 습관이 되면 밥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아멘 할 때까지. 자, 그런 게 습관이 되면, 그런 거룩한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때 세 번째가 뭐예요? 누가 필요해요? 친밀한 동행자가 누구일까요? 누구? 해외 동포랑 꿈을 이루나요? 매일 보는 가족, 아내, 남편, 자녀가 늘 격려하고, 또 파남교회에서 지금 새벽에 모이죠, 수요일 날 모이죠, 저녁에 모이죠, 계속 모이잖아요. 모일 때마다 친밀한 동행자,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꿈이 개꿈이 안 되고 꿈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표 선수로 저녁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살려줄 사람이, 그릇이 크신 분은 100명, 한 2명 계시고 50명, 20명, 내가 적어도 나 말고 2-3명을 살려내야 할 사명을 갖고 여기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짝꿍에게 다시 얼굴 관리하고 흥하고, 당신이 살려내야 될 사람이 있대요. 자, 해보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떤 컨셉으로 하는지. 자, 여자와 남자가 있어요. 여자와 남자. 자, 가운데 빨간 글씨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안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한문처럼. 자, 이렇게 된 것부터 애쉬. 시작.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애쉬가 불이에요. 불 화자 그려지죠. 우리 마음에는 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쉬에다가 가운데 요드를 딱
점을 찍으면 남자가 돼요. 자, 남자들만 이쉬. 남자들만 이쉬. 자, 그 에쉬 앞에다 해라는 히브리 그 문자를 자음을 딱 넣으면 이샤. 여자들만 시작. 자, 여자들만 이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도 몇 명 있네요. 자, 여자가 뭐예요? 이샤. 남자가 이쉬.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자, 우리 안에는, 자, 손이 있는 사람만 가슴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 저 사람처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불. 이 불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불을 넣어놨는데 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얼굴에 나타나고 그것이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알갱이 6글자를 한마디로 하면 말입니다. 시작. 말. 말이 뭐라고요? 마음에 있는 알갱이 씨앗이 툭 튀어나온 게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말을 할 때는 마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공기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국에서 보니까 총을 쏘시더라고. 타타타타타타타. 나는 뒤끝이 없어. 타타타타타타. 이게 말총을 쏘셔요. 그래갖고 그 총을 맞은 사람은 30년 동안 아파갖고 아유 막 이러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 따따따따따. 그 사람만 나타나면 기가 나. 따따따따따.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총을 쏘셨다면, 자, 손을 갖고 입을 이렇게 가리세요. 오늘부터 총 쏘는 거 금지. 자, 무슨 총? 말총을 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말하는 게 뭐가 된다? 거기 다 써놨잖아요. 말하는 게 인생이 된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감을 고를 때 그 사람과 가까운 몇 사람을 찾아가서 평상시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를 조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사기를 치면 너는 결혼하지 마. 너 때문에, 너가 결혼하면 너 식구들이 다 죽어. 왜냐면 말로 죽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 2가지 불이 있어요. 이쪽에 기둥에 있는 불이 뭘까요? 자, 기둥에 있는 그 연기나는 게 뭘 같아요?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있는데 뭐 같아요?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 불을 통제 시스템 안에 가두면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에너지가 돼서 이 나라와 또 지역과 너무나 많은 것을 살려내고 그렇게 개발하는 그런 에너지가 돼요. 그런데, 자, 옆에 폭발한 거는 뭘까요? 핵폭탄이 콱 이렇게 터지면, 그냥 하나가 서울에 터지면 용산 끝까지 다 이렇게 가루가 됐대요. 가루.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죠. 똑같은 불인데. 자, 그림이 뭘까요? 난로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을 통제 시스템 안에 가둬놨어. 그랬더니 이 불이 공기도 덮이고 물도 덮이고 도시락도 덮이는, 그래서 옛날, 그죠? 60 넘으신 분만 알죠? 도시락도 덮이는 그런 좋은 도구가 돼요. 자, 거기 그 써놓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은 지속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무기가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불. 이 우리 안에 있는 불도 지속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게 돼요. 우리가 살인자가 돼요. 자, 라숀하라는 히브리 말인데 한국말로 썼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어를 한번 해봅시다. 라숀하라. 라숀하라. 뜻이 뭔지 제가 써놨죠. 뭐라고요? 험담. 험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뒷담화하고 우리들 많이 하던 거, 그죠? 여러분들 즐겨 하는 거, 그게 험담인데요. 자, 에레미야 9장 7절에 보면, 자, 험담은 뭐와 같다? 그런데 그 앞에 독자를 써야 돼요. 독화살, 포이즌이 묻었어. 그래서 제가요, 자, 지구 반대쪽에 있어도 살인이 가능해요. 제가 LA에서 이 대전에 있는 파남교회 어떤 사람을 계속 씹어. 그 사람 있잖아. 이러면요, 그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는다고요. 그렇게 험담이 살인 무기인데, 왜 그러냐면 그 빨간 그 그림 안에 히브리어를 써놨죠. 그 이쪽부터 읽는 겁니다. 라숀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빨간 동그라미에 이렇게 놓은 거는 하라 하지 마라. 라숀하라 금지. 라숀하라 스탑. 라숀하라 험담 금지. 자, 시작. 왜 그러냐면 라숀하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숀 혀, 하라, 나쁜 혀예요. 나쁜 혀. 그래서 그 나쁜 혀, 라숀하라의 종류를 보면 이간질, 사실유포, 허위사실 유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경계성 험담, 이렇게 좀 우아하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욕과 뭐 20원짜리 10원짜리 막 욕하잖아요. 그런 거 막 들으면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이가 갈리고 막 이런 말이 험담이에요. 거짓말, 사기치는 거, 뒤에서 이간질하는 거, 그게 다 험담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린애에게 가르치는지, 자,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서 613개의 구절을 뽑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율법, 계명을 만들었어요. 자, 계명.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자, 365, 뭘까요? 365. 1년이 365인데 365개는 do not 하지 마,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게 365개, 1년에 하나씩.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 자, 수학 잘하시는 분 613 마이너스 365 몇 개가 남아요? 어렵습니까? 핸드폰 자, 핸드폰에 계산기를 꺼내서 쳐보면, 자, 248개가 나. 몇 개? 자, 365개가 do not 하지 마.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do it 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게 248개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뼈마디가 몇 마디냐면 248마디예요. 그죠? 그래서 잠언과 시편에 보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248마디마다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비결이 248개. 아멘. 그래서 613개 너무 많어. 그래서 613개를 약탕기에 넣고 꽉 짜면 10개가 뚝 떨어져. 그게 뭐예요? 10계명. 10계명 알죠? 10계명인데 보통 중요한 게 허리잖아요. 허리를 다치면 걷지도 못해. 그죠? 10계명의 허리에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가운데다가 딱 벨트를 매놨어. 그게 뭐예요? 6번째 시작. 살인하지 말라가 원래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험담하지 말라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왜 그런지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험담하는 죄는, 자, 빨간 거, 그 위에 있는 영어를 한국말로 쓴 건데,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이렇게 오래 쓸게, 간음, 내 짝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 섹스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다? 더 나쁜 게 뭐다? 그렇게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자, 지금 험담을 하는 그림이에요. 권사님 있잖아. 권사님만 알아. 어머나 그랬어. 어머나 그랬어. 그래서 복음은 언전하고 전화로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이제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뒷담화할 때 그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기 전에 내가 말하니까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사람은 70% 80% 물통이야.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라쇼나라를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망가지기 시작. 그래갖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험담은요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머나 그랬어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죽기 시작. 그죠? 죽기. 2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험담의 당사자가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 뒤에 부풀려져서 전달돼. 그러면 그 사람은 나랑 어떻게 돼요? 평생 원수가 되죠. 그리고 그 험담을 들은 사람은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끙끙 앓다가 죽어요. 죽어요. 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험담은 유대인의 문헌입니다. 자, 험담은 몇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나, 들어주는 그 사람, 그 당사자. 그래서 한꺼번에 내 한마디는 몇 사람을 죽인다? 3사람을 죽인다. 파남교회가 험담하는 걸 유대인처럼 어려서 애들에게, 저 아까 유치원 애들에게 얘야 네가 라쇼나라 나쁜 말을 하면 너도 죽고 옆에도 죽고 3명을 죽이는 거야. 살인을 3명 하는 거. 애들은요 금방 멈춰요. 근데 어른들은 야 나만 하냐? 너도 하는데 뭐 괜찮아 이러고선 계속해. 야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 용키퍼라고 그러죠. 7월 10일. 그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정결하고 회개하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대제사장이 무슨 죄를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지 아세요? 자, 여기 써놨죠. 레위기 16장 17절. 자, 시작. 속죄의 내용은 험담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거냐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말하는 습관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를 일주일도 안 돼. 한 3일만 보면 아, 이 사람이 몇 점짜리구나 그냥 나와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많은 말에 대한 금원이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말을 하고 나면 내가 말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험담을 이제 너무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많이 했는데 내가 그동안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구나. 아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해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보니까 다 있으신데 자 긍휼한 얼굴로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그 짝꿍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멈추면 돼요. 시작. 당신의 험담 한마디가 3사람을 죽인대요. 자 시작. 이제부터 살인을 멈춥시다. 이 파남교회에서 험담과 뒷담화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라쇼나라만 멈춰도 이 교회는 대전을 책임지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험담을 멈추는 아이들로만 교육하고 훈련하면 이 아이는 리더가 됩니다. 이 아이에게 한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돼요. 그 교육을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3살 때부터 말을 시작할 때부터 하는 거예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과기고 보내서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잘 삽니까? 여러분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 잘 살잖아요. 왜 어떤 힘으로 살아요? 내면의 힘으로 살아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이 껍데기의 상태로 삽니까? 속 사람의 상태로 삽니까?
이 속사람을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근육이 어떤 근육인가에 따라서 억울한 일, 힘든 일, 사고 나는 일, 암이 걸려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데 맨날 삐졌어. 맨날 시험 들었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일주일 쉬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여러분, 삐지고 시험 들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라고 여러분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게 하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이 7개의 그릇에 이 그릇을 관리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그릇에는 여기는 문도 없고 여기도 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뚫어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비가 들어오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는요, 너무 중요해서 문이 3개예요. 삼중문을 하나님이 여기만 달아놨어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이 혀를 이렇게 재갈만 물려도 여러분들이 살인이 멈춰. 자, 그 다음에 이게 막 왔다 갔다 해도 이빨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빨을. 그러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그럼 입술을 한번 해보세요. 삼중문을 꽉 닫으면 10원짜리, 20원짜리가 멈추고 험담이 멈추면 여러분들이 살인이 3사람이 멈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 공부를 어려서부터 시키는 것이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그의 신앙과 영성과 실력이고 인생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2가지 그림 있죠. 자, 검지 있는 사람만 꺼내서 입술에다 대고 쉬. 자, 짝꿍을 보고 자,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쉬. 쉬. 라숀 하라의 나쁜 혀에 더 좋은 게 라숀 하토브예요. 좋은 혀. 그거는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험담을 멈추기 어려우면 일단 삼중문을 닫아요. 닫고 슉. 누가 옆에서 집사님 있잖아 그러면 슉. 자, 장로님 그거 알아요? 그럼 슉. 자, 다 같이 시작. 슉. 그러면서 적극적인 방법은 칭찬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페이스북을 하는데 엄지를, 자, 2 엄지를, 그래서 짝꿍에게 입을 열지 마세요. 칭찬도 잘 못하면서 입을 열지 말고 5번씩 눌러. 시작. 이 말은 당신 최고야. 내가 당신을 응원하겠어. 당신 때문에 살맛이나.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흥하면서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는 좀 민망하니까 눈을 감고 시작.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남교회가 만날 때마다,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날 때마다 칭찬을 잘 못하면 눌러주는 거야. 엄지로. 얼굴을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자, 흥 그러면서 그 얼굴에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믿어줘. 내가 너도 부족하지만 너도 믿어줄게. 여러분 역사에 나오잖아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보편적인 바보야, 남편이. 그런데 이 지고지순한 사랑, 예수도 안 믿어서 평강공주가 내려와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했더니 그 바보 남편이 뭐가 됐더라? 뭐가 됐어요? 온달 장군이 됐죠. 이거는 역사적인 실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잖아요. 그쵸? 바보도 장군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 바보랑 결혼한 사람 있어요? 눈 끄고 잘생긴 사람,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10년 살았는데 쪼다리 같아. 그럼 누구 책임? 누가 쪼다리를 만든 거야? 누가 쪼다리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사람은, 자, 저를 따라하세요. 사람은 여겨주는 대로 된다. 부족한데 귀하게 여기면 귀한 사람이 돼요. 근데 잘났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격하시키고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기로 결심하셨죠?
그 짝꿍에게 안심을 시켜주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최고로 여겨주겠습니다. 시작.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 짝꿍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인생에 살면서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그에게 이렇게 얼굴 관리하고 물어보세요. 한 사람이 물어보면 이거 1분밖에 안 걸려요. 왜 우리는 옷을 입는지 짝꿍에게 물어보고 짝꿍의 답을 듣고 둘이서 답을 얘기해 보는 거야. 자, 시작. 물어보세요. 자, 왜 옷을 입는지. 자, 부목사님 뛰어다니세요. 자, 나는 내 대답을 얘기 좀 해주고 싶다. 자, 왜 옷을 입을까요? 자, 누구? 창피하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해야지. 자, 저기. 자, 왜 옷을 입어요? 자, 왜 옷을 입어요? 창피하니까요. 창피하니까. 자, 박수. 자, 이쪽에서. 자, 또 다른 대답이 있다. 자, 왜 옷을 입을까요? 예, 우리 권사님. 추워서. 와, 박수. 맞아요. 자, 저기 권사님. 자, 우리 권사님 다른 대답. 자, 왜 옷을 입을까요? 아름다워 보이려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맞습니다. 자, 또 왜 옷을 입을까요? 저 뒤에. 네. 부끄러워서. 네. 자, 우리는 옷을 입는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내가 날까요? 보이지 않는 내가 날까요? 제가 목사님을 보고, 저분은 헤어스타일이 저렇고, 넥타이는 반짝반짝한 거 했고, 벨트는 어디 거지? 구두는 무슨 색깔? 이렇게 제가 저분을 봤다면 유치원생 수준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저분이 지금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아? 저분이 왜 표정이 저럴까? 이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안다면 진짜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자, 보이는 내가 날까요? 보이지 않는 내가 날까요?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껍데기 관리만 합니까? 왜 이 껍데기 관리만 하냐고. 이 안에 속사람 관리를 해야 내 인생의 느낌표가 찍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한국은 너무나 보이는 것에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그 자녀들 안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숙성시키고 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위에 큰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직관력, 판단력, 훌륭한 뇌 기능이 이렇게 탁월하게 돼요. 그러면 통찰력을 꿰뚫어 보는 능력, 직관력, 1초 안에 그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 판단력,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뇌의 기능이에요. 탁월한 기능이죠. 이런 게 돼야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감당하는, 승리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 근육이 안 되면 아무 일도 아닌데 찌그러지고 살기 싫고 죽고 싶고 입을 뒤집어 쓰고 게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하나님을 쉐마 이스라엘. 자, 절 따라서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이 성경을 암송할 때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신명기 1장부터 34장을 통째로 외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통째로 외운다고 신명기 1장부터 34장을. 놀래보세요, 좀. 놀래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IQ가 낮은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반복 학습. 3살 때부터 13살까지 몇 년? 10년을 1년이 몇 번? 365일을 곱하기 10 하면 몇 번?
적어도 3,600번을 반복해서 암송 훈련을 하기 때문에 IQ 2자리도 신명기를 다 외우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은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는 공부, 벼락치기 공부, 10번 하고 11번째 안 하는 공부.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 학습이 안 되니까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 400번 이상 반복하면 잊어먹고 싶어도 안 잊어버려져요. 왜냐하면 이 뇌에 각인이 되니까, 외워지니까. 여러분, 나는 돌이야,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려, 걱정하지 마세요. 돌에 새기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암송은 돌에 새기는 거거든요, 머리에. 그러니까 얼만큼 400번 이상 적어도 반복을 해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3,600번을 암송해야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은 그래서 쉐마, 들어라,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자,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신명기 6장 5절을 외우는데 왜 눈을 가리냐면 우리가 눈만 감아도 많은 유혹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잡생각과 쓸데없는 생각과 이 안 해야 되는 생각을 다 눈으로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암송을 할 때 이렇게 하고 눈을 가리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신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려고 해. 그래서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부처가 복을 줄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들으려면 우리의 그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 실력을 어디서부터? 이런 어린 아이들부터. 아멘. 자, 우리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솔직하게. 좋죠? 돈을 좋아. 근데 이 돈으로 기가 막힌 이태리 침대를 샀어. 그런데 그 침대에서 돈으로 숙면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침대에서 수면제를 먹고 불면증에 잠을 못 자서 정신병이 걸려. 여러분, 돈으로 못 사는 거 많아요.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집에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 싸워요. 여러분들이 돈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돈과 이 눈으로 보이는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자, 돈과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그냥 지나가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한국에 오니까 혹시 여기 중2 있을까요? 중2. 중2. 야, 대단한. 중2가 저녁 예배 온다는 거는 세계적인 수준이야. 자, 있는 힘을 다해서 박수. 오! 제가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연수를 하는데 북한에서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중2들이 핸드폰을 뺐으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북한에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중2짜리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들한테. 중2가 고2가 되면 낮입니까? 아니, 고2 때 한 번 또 폭발한대. 그럼 30대가 되면 계속 폭발.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아미달라 하이제킹. 전문 용어지만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미달라 하이제킹. 편도체라는 이 뇌의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편도체가 납치돼 버려. 그러면 이게 뚜껑이 열리고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2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오니까 민원을 미국보다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세상에 큰일 났어요.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밥상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민원 좀 넣지 마세요.
민원 넣을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아멘. 나와 형편이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무조건 그렇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못 맞추는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해답이 오는 거예요. 해답. 그렇죠? 그래서 이 편도체 납치 사건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건데, 자, 우리 안에는, 자,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우리 안에는 선한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 선한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짝꿍에게 사란스러운 얼굴로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가득하대요. 시작.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아, 나는 뭐 때문에 살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뭐지? 질문하셔야 돼. 질문. 내가 그냥 왜 살아요? 그러면 먹기 위해서.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왜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막 이거만 하다가 막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왜 살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인생으로 나가야 돼요. 질문을 해야. 그래서 자, 그 영상을 30초짜리 좀 틀어주세요. 제가 6남매가 있는데 6남매 20년 전에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게 할까 그랬는데 6대주더라고. 5대양 6대주. 그래갖고 제가요,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고 애들이 막 기분 좋을 때 앉아봐. 그러니까 먹은 게 있으면 다 앉거든요. 앉아.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6대주를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이렇게, 눈동자 12개가. 자, 아프리카 가질 사람?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빨리 손들어, 빨리 끝나게. 그래갖고요, 10분 안에 6대주를 다 나눠줬어요. 자, 그리고 제가 큰 세계 지도를 벽에다 붙이고 아이들 학교 갈 때 너 땅 어디야? 아프리카에 손대. 자, 하나님 크리스틴이 아프리카를 살리러 갑니다. 넌 땅 어디야? 하나님 에스더가 아시아를 살리러 갑니다. 너는 땅 어디야? 하나님 백기가 유럽을 살리러 갑니다. 이렇게 6대주를 나눠줬어요. 기분 나쁘세요? 내가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하는데 4번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뭐를 막 이렇게 책을 싸놓고 뭘 막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를 맨날한지 자원이 뭔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틴, 너 이거 숙제야? 그랬더니 아니? 근데 너 이거 왜 해? 그랬더니 얘가 한심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엄마, 내 땅이잖아. 내 땅이잖아.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프리카가 자기 땅이라니까.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몇 살이에요? 8살, 9살짜리가 무슨 아프리카를 살리겠어요. 그런데 얘 마음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살리려면 자원이 몇 개인가, 나라가 몇 개인가, 무슨 문제가 있나.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20년을 커서 리더가 됐어요. 아멘.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크고,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노래하는 사진인데 우리 애들이 잘 웃고 노래를 합니다. 자, 한번 틀어줘 보세요. Okay. Ready?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결혼한 1번만 빠지고 2, 3, 4, 5, 6번인데 얘네들이 부활절 때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 인사, 해피 이스터. 자,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나는 어떨 때 만족할까? 나에게 유혹이 오면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질문을 아이들과 만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물리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옷, 나이키, 신발 뭐 이런 거 사주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나를 떠나기 전에 이 7개의 그릇에 어떤 것을 넣어줄까를 날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명품이면 내가 입은 옷이 다 명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명품이면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다 명품이 된다고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셔서 나를 사신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짝꿍에게 정말 감동한 얼굴로, 그런 얼굴로 안 됩니다. 감동한 얼굴로 당신은 예수님짜리래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옆에 사람을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한 건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그렇게 엄지도장을 찍어주면 이 파남교회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이 파남교회만 오고 싶죠? 그러면 짝꿍에게 행복한 얼굴로, 어흥 그 얼굴로 나는 이 교회 교인인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제발 전도지 구기지 마세요. 자, 우리 목사님이 아기 낳는 얘기를 하라는데, 자, 유대인이 자녀들에게 너는 안 죽어. 그럼 애들이 눈이 동그랗죠?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살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애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걸어다니면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걸어다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국말로 하는데 내가 걸어다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걸어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걸어다니면 제 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몇 대 조상까지 DNA가 다 내려오고 내려와서 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걸어다니면 10대, 20대, 30대의 그 조상들이 걸어다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LA에서 걸어다니면 나는 여기 있는데 정한나가 걸어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걸어다닌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천대까지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게 이어지는 게 천대예요. 천대는 하나님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이 땅에 사는 법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은 2명, 번성은 4명, 충만은 6명. 우리 부부의 해석입니다. 우리 6명 낳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6을 낳아보니까요, 6이 안 많아요. 그래서 6이 안 많다고 외치었어요, 20년을. 그래서 책 제목이 됐어요. 오늘 책을 못 갖고 왔는데 6도 안 많아요. 찾아보세요. 그 책이 지금 거의 절판이 됐는데, 제가요, 왜 6도 안 많아요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냐면, 어떤 날 1, 2, 3, 4, 5번이 딸이고 6번이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아유 아들 날라고 낳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들 또 유산한 애가 걔까지 7을 낳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니에요, 넷째나면 저절로 커요, 6이 안 많다니까요. 그거를 20년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제가 6남매의 엄마로 38년 살았는데 상태가 괜찮습니까? 제가 막 너무너무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이런 얼굴이에요? 솔직하게 아니죠. 저는요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살았고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다 살려줄 거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6학년이 넘었지만 좀 상태가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법을 자녀들에 가르치려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딸들은 20대 초반에 다 결혼을 하고 아들들은 25이 넘으면 노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그 가장 정자와 난자가 건강할 때 자녀를 낳고 또 낳아서 이 거룩한 백성을 땅에 충만케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이 생산의 축복, 생산의 기쁨,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안 가르쳐요. 애가 셋째를 낳는다 그러면 엄마가 야단을 쳐요. 너 돌았냐? 너 정신 차려라. 여러분, 6이 안 많다고요. 6이 안 많아요. 나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는 힘들어요. 엄마가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둘째는 좀 쉬워요. 셋째도 둘보다 셋이 쉬워요. 여기 엄마들 얼굴이 이제 막, 그쵸? 이렇게 끄떡끄떡 하신. 넷째부터는 저절로 커요. 그거를 몰라서 4번까지를 못 낳는 거야. 그거를 알면 4번 낳으면 5번, 6번. 그래서 제가 연년생으로 4번, 5번, 6번을 낳은 거거든요. 자, 50대 전에 손 들어보세요. 50대 전. 나는 나이를 모른다. 자, 50대 전은 낳을 수 있어요. 자, 낳을 수 있어요. 자, 30대. 30대에서 40대. 자, 무서워서 손을 못 들겠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 자녀가 제가 6명을 막 이렇게 막 키웠는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보호자가 됐어요. 저희를 챙겨주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정말 동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 넘어가고요. 자,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하나 합시다. 자, 사랑은 저 위에 뭐라고 썼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로맨틱한 것을 넘어서 성숙한 사랑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돼요.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의 손에서 그런 놀라운 양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엄마의 역할은, 자, 1, 2, 3.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빛. 그 다음에 텐트, 음식.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머리라고 그러죠. 아까 7개의 그릇이 있다 그랬죠. 이 머리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는 기관이 뭐예요? 몸. 너무 어려워요. 몸. 자, 머리와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어지는 목 안에 관이 2개 있어요. 식도와 숨구멍과 밭구멍이 있어요. 그 숨구멍과 밭구멍을 채워주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제일 빨리 죽이는 사형법이 단두대에서 요것만 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생명줄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여기가 없는 장애인이 있을까요? 여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7개의 그릇을 여기다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기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7개의 그릇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자, 허리를 피시고, 자, 어깨를 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한국에 너무 교육 프로그램이 막 동영상이 돌아가고 꾸나 그러고 있어. 그래, 너 힘들구나. 오늘 학교 가지 마라. 너 아프구나. 그래, 자. 너 괜찮아. 다 봐줘. 여러분, 정말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내가 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능력,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능력, 그게 돼야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 통제 능력. 아까 말했던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통제 시스템. 그래서 마음은 읽어주되 어떻게, 행동은 어떻게 해라? 행동은 너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미안하지만 학교는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공감 능력만 해주면 안 되고 그 아이를 공감해 주면서 그 아이를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하는 데까지 부모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을 가르쳐야 되고 예의를 가르쳐야 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 읽는 걸 가르쳐야 되고 말씀 암송을 가르쳐야 되고 선행을 가르쳐야 되고 구제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내 품을 떠나기 전에 그 아이에게 넣어줘야 될 하나님의 가치관이 너무 많은데 삐질 시간이 없고 부부싸움 할 시간이 없고 다툴 시간이 없고 연속곡 볼 시간이 없어요. 폭삭 속았수다만 보세요. 알았죠? 그거 말고는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알랭 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말 시작. 여러분들이 완벽한 가정을 만들려고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남편들이 들어오면서 이 집구석이 왜 그래? 남자들은 왜 구석만 보죠? 전체를 봐야 되는데 왜 이 집구석이 그래? 그 집구석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이 완벽하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는 정의를 잘 하셔야 돼. 침대 시트를 반듯하게 펴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내 아내의 구겨진 마음을 펴주고 우리 자녀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물어봐주고 너는 어떨 때 기분이 나빠? 너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어? 너는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우리 이 자녀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이요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요.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너는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그렇게 좀 물어보세요. 자, 옆에 분들에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죠. 시작.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은 말로 뭐를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 천국을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말로 교회가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가 결정돼요.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결정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두 발 딛고 연습하다가 가는 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천국 가면요, 천국 가서 뇌진탕 걸려요. 그 천국 가면 할렐루야 하면 이것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리고 뒷목 잡고 쓰러진다. 문화가 틀리니까 문화 충격 받아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 땅은 자, 저 따라하세요. 이 땅은 천국 연습장이다. 여러분들이 24평을 살면 24평짜리 천국을 연습하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서 할렐루야 하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연습하는 말을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다가 천국에 가야지. 아, 파남교회, 아, 내가 알았어. 이렇게 천국을 연습하는 파남교회 할렐루야 하면 주님이 막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지고 볶고 있잖아 막 여기 라쇼나라고 막 이러면요, 천국 가서 이게 잘 안 하던 거기 때문에 이게 머리만 긁어요. 개털 모자 쓰고. 자, 내 입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짝꿍에게 표정 관리하면서 당신의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대요. 시작. 제발 총 쏘지 마세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당신 때문에 천국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5분만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했던 이 하브르타를 한번 해볼 건데, 짝꿍이랑 핸드폰을 있는 사람을 꺼내시고 종이가 있는 사람을 꺼내시고 볼펜을 꺼내서 내 비문을 써보는 거예요. 비문을 3살짜리도 쓸 수 있고 5살도 쓸 수 있어요. 자, 비문을 쓴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사명 선언문이에요. 비문을 쓴다는 것은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문이에요. 자, 여기에 예문을 갖고 왔어요. 여기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루스 벨 그레함이 2007년 6월 14일 날 소천하셨는데 천국 가시기 전에 자기가 천국을 가면 내 무덤 앞에 이렇게 써달라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저를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공사 중이잖아요. 이 사모님은 아셨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그분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비문을 준비를 해서 그걸 돌판에 써놓은 거고, 이분이 중국 선교사의 딸이기 때문에 의로울 의자를 그 비문에 썼어요. 한국 비문을 보니까 엄마 아빠의 무덤에 왔니? 고맙다. 사랑해. 행복해라. 자녀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비문을 써보는데요. 자, 우리 음악 좀 틀어주시고, 자,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자, 5분 동안 내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자녀가 먼저 갈 수 있고 갑자기 내일 이 자리에 없을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짜리 점수로 우리 부모님께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비문을 이 시간에 한번 써보세요. 젊은 사람도 학생들도 다 쓰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나이에 상관없이 7살짜리도 갈 수 있고, 그지? 우리 친구들이 5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치?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핸드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비문을 쓰고 짝꿍이랑 쓴 사람은 서로 나누세요. 짝꿍의 비문을 듣고 내 비문을 말해주세요. 써보세요. 굉장한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비문 안에 눈물이 있고 상처가 녹아져서 이 비문 안에 적힙니다. 한 줄로 쓰는 거예요. 한 줄. 유서는 3장을 써도 되지만 비문은 한 줄. 한 줄. 이름을 쓰고 출생연일, 그 다음에 사망연일,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 가다, 먹고 자다 싸다 죽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을 준비하셔요. 자, 비문을 쓰신 분은 자, 짝꿍이랑 비문을 얘기해 보세요. 짝꿍이랑.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짝꿍이랑. 자, 비문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 자, 둘이 너무 훌륭한 비문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해서. 자, 저기 뒤에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안 하시는 분은 나오겠다는 걸로 알고 제가 나와서 시키겠습니다. 자녀와 앉은 분은 그 자녀의 비문을 듣고 부모의 비문을 얘기해 주세요. 자, 부목사님 마이크 잡고 몇 사람만 우리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친구 뒤에 보여주지 말고, 자, 우리 2사람 일어. 자, 비문을 한 사람씩 자기 비문을 우리 자, 소개하는 거야. 자, 뭐라고 썼어요? 자, 뒤에 오빠가, 오빠예요? 동갑. 자, 내가 천국 가는 날 우리 식구들에게 어떻게 써달라고 썼어요? 한번 써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렇게 썼어요? 아, 그래, 박수. 이건 처음 써보는 비문이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 친구
아니 그래 싸우지 말고 다 시킬 거니까. 자,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내가 죽으면 이게 누구가 말한 건데, 그죠? 이순신. 야, 이순신이 있구나 여기. 이순신 장군이. 자, 그 다음에 친구.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자, 또. 울지 마, 바보야. 울지 마라 바보야. 정말 세계적인 비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 친구. 얘네들은 안 죽을 것 같아서 이게 장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자, 좀 진지하게 해봅시다. 자,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와,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 자, 그런데 이제 자, 그리고 저 뒤에 집사님. 자, 저기 뒤에 집사님. 네. 손 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체크무늬 입으신 분? 네. 집사님, 권사님. 자, 비문. 자, 얘들아,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자, 여기 장로님이시죠? 네, 장로님. 네, 장로님이 안 하시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자, 장로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살았던 자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라. 눈물이 나요. 울컥하셨어요. 울컥. 자, 그리고 네. 마이크를 잡으면 하셔야 됩니다. 자, 잠시 안녕. 이 땅에서처럼 그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자. 막 여기는 다 시인이셔, 시인. 자, 저 뒤에. 자, 다른 교회는 막 서로 하겠다 그래서 싸우는데 여기는 너무 양반들만 계셔갖고 저 뒤에. 네네. 저기 꼬마가 3살짜리 꼬마가 손 들었어요. 자, 뭐라고 비문을 썼을까요? 당신들 완히 소중해 빛나 좋아해.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완히 소중해 빛나 좋아해. 소중해? 빛나 좋아해. 자, 박수.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손을 가슴에 안읍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도 줄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나를 힘들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눈을 감고, 주님,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 본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는 큰 소리로 해도 되고 작은 소리도 되고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자리로, 예수님 자리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